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전병선 미션 영상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국민일보의 부장이신데 이분이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 청년 5명 중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 등을 접했다고 했다. 2명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타로, 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점이나 타로를 접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무속이나 점수를 금지한다. 신명기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했다. 애들 한때 유행하던 뭐 분신사마 그런 거 있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귀신 불러들이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점이나 타로를 재미삼아 해도 안 된다.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보고 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다. 사탄은 이를 꼬투리 삼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지배한다. 같은 설문 결과에 이런 내용도 있다.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68%가 복음 전도보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교회가 해야 되고 사회 책임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청년들 68%가 복음 전도보다 사회 책임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이죠.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복음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익사 직전에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구명정 대신 먹을 것을 던져줘야 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사는 게 먼저지 먹을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죠? 산 다음에 먹을 것도 필요한 거죠. 이해되신 분들 아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설문 결과는 심각하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 교수가 만 19세 이상 출석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출석 성도 10명 가운데 4명은 나이롱 신자였다. 출석 신도예요. 교회에 정만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4명 가운데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더 충격은 4명 중 60%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크리스천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성경 말씀 명확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기치신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 당신 말고도 구원의 길이 많은데 왜 자기뿐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존재를 왜 믿어요? 사기치는 존재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고다마 시타라트가 우리 죄를 짊어졌어요? 무함마드가 우리 죄를 해결했냐고요? 공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건 좋지만 그 성도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인가? 이분이 쓴 글인데 근데 좀 오류예요. 이거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건 좋지만 그 성도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인가? 성도가 사실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성도 같은 말이에요. 성도는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좀 표현을 바꿔서 교인이 많은 건 좋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성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다 정확한 표현이죠.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거든요. 성도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거든요. 거듭난 것을 전제로 까는 거죠. 앞으로 기도하면서 세상과의 소통, 목회적 돌봄, 사회사업, 문화사역, 소그룹 활동 등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모든 일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그저 종교요 문화일 뿐이다. 텅 빈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 예수 생명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헌금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봉사 많이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그 직분이 삐걱번쩍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다시 인용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죽고 사라진다는 건가? 아니요. 죽고 사라진다면 뭐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영원한 무로 돌아간다면 굳이 죄사함 받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요. 뭐 돈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사라져 버리면 장땡이라고 말해도 부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갈 곳은 딱 한 곳,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정작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은 지옥이 없어. 괜찮아. 편안하게 있어. 안심하고 있어.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종리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이 영원한 불이 뭘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나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우린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종 따위가 종인 설교자 따위가 주인이 말씀하신 지옥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턴이 가자라는 거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한 교회죠.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 예배 광경 유튜브 들어와서 보세요. 와 무슨 체육관에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러 모인 것처럼 막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의미 없다니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거듭나야 천국 본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뭘로 거듭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만이 거듭나게 해줘요. 자, 2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 책들은 감동을 주지만 막 살아서 역사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은요, 두 번째 특징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땅의 책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유한하단 말이라,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이런 원수 마귀가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요, 세상 문화를 총동원해서요, 성경을 없애려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제가 반기독교 세력하고 30대부터 진짜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소송전도 벌렸거든요.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19금 만들기 운동.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자. 이거를요 국민적으로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이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는 장담했죠. 100년이 가기 전에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유명해요. 대중적인 파급 효과가 대단해요. 돈이 많아요. 뻥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명성만 믿고, 자기 부귀함만 믿고, 자기 지성만 믿고. 근데 재미나는 일 아셔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집이 저택이란 말이에요. 이 저택이 팔렸어요. 뭐가 된 줄 알아요? 성경 박물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천지가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따라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아멘. 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 영원한 말씀과 대비되는 게 뭐냐? 육체죠. 세상적인 거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 풀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시든다는 얘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인생, 이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 영광이죠. 부자가 되는 것 영광이죠. 인기와 명성 끄는 것 영광이죠. 이게 꽃이란 말이에요. 화려하단 말이에요. 예쁘고 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도 떨어진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사람의 수명이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이 죽음, 수명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 꽃과 같은 것도 똑 떨어진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와요. 돈이 많아요. 다 부러워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안 부럽겠어요? 근데 또다시 성공을 거뒀네. 와, 가뜩이나 많은데 돈이 더 많이 벌어들이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요. 자기 배속만 챙기는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수명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끝나면은 소유권이 끝이 나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권력자들 많았지만 영원히 권력을 누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징기스칸 남아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알렉산더 남아있어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땅을 지배했던 황제이죠. 그 아들들한테도 안 갔어요. 죽자마자 부하들이 땅을 나눠 먹게 했어요. 뭐예요 그거? 나폴레옹 섬의 유배당이 죽었잖아요. 뭐예요? 히틀러 뭐예요? 마오쩌둥 뭐예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조금만 다루고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과 관련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죠?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성공, 출세, 돈, 명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복음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제가 하도 반복을 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자, 정리를 할게요.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근데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교회에서 날마다 설포되어야 될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안다고요? 헛소리. 이미 뻔한 거라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앞에서 성도라고 말해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근데 이미 복음을 아는데,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이미 복음을 배웠는데, 이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로마까지 가서 그 먼 거리 가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오직 예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왜 그런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느냐? 간단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시킨 거예요. 하나님, 한국계 강단마다 잡동사리를 좀 다 솎아내고 쓸데없는 소리 다 좀 뽑아내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필요해요. 다니다 보니까 해외는 정말 더 심각해요. 완전히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주술하고 막 기독교 신앙하고 뒤섞여서 주술하고 섞였어요. 주술하고. 제가 부두교 흥행한 그 위다라는 지역 갔는데 와, 뱀을 섬기고 쇠를 섬기고 막 들어가는데 막 구역질이 막 나는데, 근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속하고 섞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 다 뽑아내고 솎아내고 말씀만 순전히 남아야 되는데 할 일이 많고 기도할 게 참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부터 복음의 말씀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